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과학이 발달해서 또 누군가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보고 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 성전 그 안에는 연기가 오르는 저게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 원래는 더 낮게 지어져야 돼요. 근데 저렇게 높게 지으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그 하체가 보인다고 못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죠. 이걸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들은 성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예, 송아지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소 형태는 나중에 에스겔에도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죠. 네. 그다음에 작은 물두멍들, 한꺼번에 제사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많은 물두멍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면 네. 문이 열리고, 예. 원래는 저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좌우로 보이는 촛대들이 있죠. 원래는 하나만 메노라라고 해서 7가지를 가진 등잔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저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또 스가랴에 가면은 저 빛들이 이제 여호와의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을 비추는 여호와의 어떤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떡상입니다. 떡상. 여기에는 이제 6개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처소였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신방이거든요. 하나님의 방, 그리고 성소는 백성들의 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언약궤인데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언약궤를 지키는 이 그룹이 너무 크게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언약궤 뚜껑에다가 만들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룹이 강조되고 언약궤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무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3층 높이인데요. 원래는 이게 저렇게 높으면 안 돼요. 원래 성막보다는 3배 정도가 저렇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저 양식은 이제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그 여러 신전들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2배 정도 큰 건물이 솔로몬의 집무실이자 왕궁입니다. 네. 대충, 완전하진 않아요. 저렇게 되었을지 어떨지는 완벽하게 그려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충분하게 자세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 있죠? 성전.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죠? 성막.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이제 그 지성소에는 그룹의 형상과 언약궤가 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솔로몬 황금으로 거기 꽃들의 문양들을 만들고 그룹들을 만들어 동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 모습은 무엇을 또 상징하느냐, 무엇을 본떠서 만든 거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목을 막는 게 그룹의 역할이에요. 그룹 천사, 그룹 케루빔, 그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서의 그룹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입장을 허용하는 그것이 이제 그룹의 역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성전의 원래 모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선을 할 때나 수시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 성전의 모습이, 그 완성된 그 성전은 사실 담도 없어요. 성전이 없거든요.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성전이 돼요. 온 세상. 근데 그 성전,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흐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것처럼 강이 흐릅니다. 생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성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만물들이 이렇게 소성하게 되는 그런 이 만물이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바로 성전의 성막의 모형이었고,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도 나타나셨지만 시내산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시내산이라는 큰 자연, 이때는 아직 이제 성막이 없을 때인데,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뭘 주십니까?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보여졌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내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았다고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성전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다니면서 성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산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산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은 텐트입니다. 그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가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신 장소, 임마누엘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시대가 이제 끝이 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끝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 4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나는 성전 필요 없다. 나는 사사 시대에도 성막에 거하면서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을 내 집을 구한 적이 없고 나는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정 원한다면 네 아들의 때, 평화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솔로몬이 그것을 짓게 될 거란 약속을 믿고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 설계도를 구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자재들을 이미 다 확보해 둔 상태였어요. 다윗에게 이미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자재, 금, 은, 놋, 그 다음에 철, 문, 그 안에 쓰일 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춘 상태였어요. 그럼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되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별로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교육하고 또 훈육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떨 때 이 성전이 지켜집니까?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십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금을 다 수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포로기 때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곳에서 성전에 대한 비전이 발전을 해요. 에스겔서가 말하는 그 성전은 움직여요. 바퀴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운동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한 군데 정착해서 다스리고 경배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포로기 때.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들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가잖아요. 그러면 스가랴서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했던 성전의 모양이 나오는데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 비전, 온 우주, 온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생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담이 없습니다. 즉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빛이 이젠 더 이상 촛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눈들이 온 세상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내십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 비전을 보고 이제 그들이 뭘 하느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고 에스라, 학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포로기 이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2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것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 아니 솔로몬의 성전도 기억나지 않을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내가 보내는 왕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이제 오십니다. 그 성전이 누구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왜 성전이십니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 그 자체인 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분이 바로 성전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이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장소에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가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어짐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그런 성전이 되고, 이 각각의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삶의 영역, 그죠?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는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어요. 이 성전은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번영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므로 더 이상 우는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포로기 때 발견한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은 그냥 국수주의,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시오니즘,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꿈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었던 꿈, 이 열왕기서가 포로기 때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이 성전을 보면서 뭘 꿈꾸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꿈, 그 꿈을 누가 꿨어요? 바로 포로기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 우리들의 꿈입니다. 우리들의 꿈. 지금 우리는 성전이 건축되고 파괴되고 또 새롭게 지어지는 이 단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역사적인 단계에서 보면 에덴 동산, 시내산,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이 되는 비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성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꿈을 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에 대한 꿈을 우리가 꾸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의 삶, 우리 교회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되도록 우리가 무언가 애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고통받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의 그 정의와 또 사랑과 공평을 온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 기쁨이라고 했어요. 정의, 평화, 기쁨. 그죠?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것을 번영이라고 했어요. 번영. 이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번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번영이라고 하니까 우리 번영신학 뭐 이렇게 막 잘못 우리가 이해해서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플러리싱. 막 이렇게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정의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정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세상적인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 예, 그게 정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따르잖아요. 그 삶이 뭐라고 말했냐? 미로슬라브 볼프가 늘 내가 했던 얘기를 반복했는데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그죠? 그래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랑.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 우리 공동체가 먼저 샬롬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고 또 우리는 세상의 샬롬, 세상을 번영케 하는,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평화, 세상의 풍성함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결과가 뭐냐?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결과가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이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화도 그런데요,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쁨이 뭐냐 하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서로를 대할 때 짜증스러움, 또 뭐 여러 가지 감정,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기뻐. 함께 만날 때 기뻐하는 상태, 그 기쁨,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그런 세상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오는 삶,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루어져. 샬롬, 번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모든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 그 삶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게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죠? 그러면 성전 짓는다고 누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성전의 정신이 아니죠. 성전의 정신은 정의와 평화에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바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모든 설계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절반이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절반의 절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 다음에 절반의 절반, 4분의 1은 그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거든요. 성막 이야기. 그런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성막은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지었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습니다. 뭘로? 솔로몬의 지혜로 짓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지어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헛짓도 사용하십니다. 이게 또 성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에요. 한 부분은 긍정적이고 한 부분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히람과 다윗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오잖아요. 히람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이랬어요. 그죠? 이 왕은 있잖아요. 다윗의 봉신으로 살았어요. 과거 고대에는 죽은 나라가 있고 신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죽은 나라는 중국이었고 우리는 신하 나라였잖아요. 신하 나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 사신들이 와도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윗의 봉신 국가의 왕이 히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바쳐야 돼? 이제 그 복물을 바쳐야 돼. 복물 이 뭐라 그러죠? 복물이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이걸 바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좋아했고라고 돼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사랑했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했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단어, 이 용어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봉신 국가가 죽은 국가에게 끝까지 충성했다. 이게 사랑했다라는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히람이 다윗을 너무 막 인격적으로 좋아했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일관성 있게 충성했다. 이런 의미가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다윗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히람을 통해서 역대상 22장 2절에서 7절. 역대상 22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이미 돌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죠? 다듬어진 돌, 성전을 짓기 위해 다듬어진 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그죠? 예, 문 만들어서 그냥 갖다 박으면 될 정도로 이 꺽쇠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꺽쇠까지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미 다윗이 준비한 백향목이 이스라엘에 넘쳤어요.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히람이죠. 히람 왕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히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봉신 국가니까. 이제 중국 황제가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이제 문안을 해야 되잖아요. 재물도 갖다 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쓸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하는 일꾼들의 품삯을 주겠다. 그 품삯으로 요구했던 것이 이제 히람이 기름하고 곡식하고 이런 거 요청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 하면 솔로몬 왕궁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그 곡식 양의 70%예요. 70%. 그러면 이거 누가 이거 다 내야 됩니까? 솔로몬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거의 솔로몬에게 바치던 세금의 2배를 내어야, 2배 정도를 내야 뭐가 가능해져요? 히람에게 백향목을 사오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히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히람이 크게 기뻐합니다.
봉신 국가이기 때문에 갖고 와 그러면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윗한테 충분히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조마조마하게 또 그 백향목 그냥 배워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값을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잣나무까지 사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말해요. 예, 누가 기뻐해요? 솔로몬이 아니라 히람 왕에게 좋은 조건인 거예요. 히람에게 좋은 조건. 와, 하나님이 진짜 좋은 왕 허락해 주셨다.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딨냐. 이야,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착취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있잖아요. 6장에 가면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랬어요. 그죠? 480년 만에 성전을 짓는데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뭐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했잖아요. 노역했잖아요. 480년 만에 솔로몬이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어? 이집트로 만든 거야.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48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의 그 양식도 이집트 양식인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을 짓지만 실제로는 480년 만에 그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지혜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비축해 놓은 거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나중에 있잖아요. 이 왕궁을,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다윗 장막에 보관해 두었던 금, 은, 막 수백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수백만 달란트를 다윗 장막에서 빼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창고에 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준비한 건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준비한 건 하나도 안 쓰고 자기 걸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기 게 아니죠. 예, 다 어떻게 걷어들인 것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모세와 솔로몬을 보면 이제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겠습니다.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전의 설계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성전은 누가 주도합니까?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뭘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뭐 해요?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다윗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참 고생하면서 이 금은을 모았는데 이거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겠다. 역대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2장. 역대기상 22장입니다. 22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기상 22장 2절입니다. 재밌죠? 와, 너무 재밌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이거 똑같이 나오죠. 이미 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또 대문에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여러분 이제 금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5년 동안 먹지도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금 한 달란트거든요. 금 10만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세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권과 석수와 목수와 금은과 무수와 시작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금은을 모을 때 어떻게 모으냐 하면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에게 너희도 내라 이렇게 뭐 강압하진 않았지만 나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방백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금과 은과 모든 보화들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솔로몬은 뭐 하고 있습니까? 조세와 그 다음에 조공을 통해서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자재, 사지 않아도 되는 자재를 다시 구입하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이 성막을 지을 사람을 자원봉사로 모집했어요. 기쁘게 참여했어. 옛날에 우리 왜 교회 지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 것 없이 막 동네 돌 떠다가 막 돌 들고 와서 하나하나 담을 쌓고 또 거기다 칠을 하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 달고 막 이거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손으로 교회를 짓는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다윗도 그게 모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자원하지 않습니다. 자원시키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480년 만에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막은 작았습니다. 성막은 작았어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막 이 자체 요게 88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요 본당 건물이 6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사무실 공간 합하면 이 정도 크기예요. 근데 원래 성막은 이거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높이는 더 낮았어요. 높이는 3배 정도 되는 높이로 되거든요. 아까 제단 보셨죠?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원래 제단은 계단이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안에 속옷을 이제 하체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계단으로 못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으리으리한 그런 형태의 그것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비품은요. 모세가 지은 성막의 비품은 성령 충만한 브살렐. 하나님이 브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그 지혜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요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성령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겠다. 6절,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계와 그 뒤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 달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여기서 뭐 어떻게 만듭니까? 네, 훈련시켜서 만듭니다. 훈련시켜 사람들을 세우고 지혜를 줘서 내가 명령한 것들을 만들게 합니다. 네.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짓습니까? 성전은 이방 사람 히람이 만듭니다. 히람. 이방 사람이 만듭니다. 히람 맞습니까? 히람 이름이 똑같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누구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에게 또 이미 기술자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너에게 그런 기술자들이 있다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솔로몬에게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건 국제적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일까? 얼마나 화려할까?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찬양팀을 노래 잘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주 잘하는 불신자들 세워서 연주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 오늘 우리 대학부 찬양했잖아요. 저는 늘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각자를 보면 실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각자를 보면. 근데 함께 뭉쳐서 찬양을 하면 희한한 소리가 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고 정말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찬양을 하거든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기술이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그런 기술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였는데 성전의 재료는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백향목은 약간 구약 성경에 보면 교만의 상징입니다. 교만의 상징.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별로 짓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짓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에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여기서 솔로몬 정말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구나. 멋지다. 훌륭하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을 헌신해서 성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7년 동안 마음이 답답하셨던 거죠. 다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거죠. 진짜 솔로몬. 진짜 중요한 건 말이야. 이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나는 이따위 성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야. 온 우주가 내 발등상이야. 내가 뭐 이 성전 지었다고 내가 그걸 기뻐할 것 같니? 아니야. 내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내 율법을 가르쳐라.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공동체,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 짓는다고 백성들 노역시키지 말고, 백성들 고혈을 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너의 그 지혜로 율법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샬롬, 그 평화가 넘실거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데 성전이나 짓고 자빠져 있냐. 그리고 나머지 또 성전 다 짓고 나서 또 뭐합니까? 13년 동안 20년 동안을 온통 모든 지혜로 성전 짓고 왕궁 짓는 데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7년 뒤에 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네 정말 중요한 일 해라. 정말 중요한 일 해라. 이거예요. 교회를 수백억짜리를 3천억을 들여가지고 지하실 뚫고 뭐 땅도 아닌데 파가지고 예배당 짓는다고
그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냐. 왜 그거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너의 모든 지혜와 자원을 쓰지 않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왜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까? 지혜롭거든. 지혜로움은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시시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의 철학자들, 뛰어난 사람들, 자기 지혜가 이거 자기 지혜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거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죠. 그게 사실 미련한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이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지금 아들들 율법으로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 잘못 배웠는지 솔로몬도 자식 교육을 못합니다.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받습니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사야서도 나오고 뭐 스가랴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포로기 때 정말 놀라운 거 뭐냐 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 땅이 끌려가서 성전 없을 때 그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도 못 드려요. 그죠?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전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것만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에 대한 비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담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보는 시기가 포로기였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을 보면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베풀어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스가랴서는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베풀어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비전은 담이 없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눈,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빛을 비추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빛된 공동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성전을 스가랴서에서 꿈을 꿉니다. 에스겔이 꿈을 꿉니다. 이사야는 이방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꿈을 꿉니다. 성전이 없어진 곳에서 그들은 성전을 꿈꿉니다. 성전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요. 그죠? 장소, 예배를 이 장소에서 드리냐, 만약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 성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성전 건축하는 건가? 함께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포로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성전으로 살고 서로를 잊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 건축하느라 왕궁을 짓느라 온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화 시킵니다. 강제 노역시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480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국가를 번영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을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실현하는,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 사랑을 위한 지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뭐 머리가 되고 뭐 잘 되고 의사 되고 뭐 또 나도 한 번씩 꿈을,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하니까 의대 뭐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지혜로 어떻게 사랑의 질서를 이루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보다 번영, 고통에 빠져있는 고아와 과부, 굶주리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창조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를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들이 사람을 기뻐하는 존재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의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봤자 그게 뭡니까? 솔로몬처럼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간사 모임 하는데 해리 간사님이 이제 아기를 곧 낳으시잖아요. 내년에 낳으실 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 아이 정말 지혜로운 것보다는 좀 멍청해도 좀 멍청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기르는 게 낫겠다. 어떤 아이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아이. 좀 멍청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구현해내고 샬롬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기를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뭘 꿈꾸면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실 꿈을 꾸면서요. 여러분, 절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계시록도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순교당하는 그 시절에 그들은 묵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꿈꾸는 일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기쁨으로 넘실거리게 되는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꿈, 그 꿈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성막에서, 또 있잖아요. 성전 지었다가 부쉈다가 또 지었다가 또 부쉈다가 또 헤롯이 또 짓잖아요. 이때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그렇지만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방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되셨어요. 지금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랜선으로 함께 동시간에 랜선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 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모이게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꿈을 꾸고 성전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솔로몬은 자기 영광, 자기 세계, 자기의, 자기 자랑, 거기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멸시켰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흘러넘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 평화, 기쁨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시고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실 때 성찰하고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세우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내 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경력과 또 세상에서의 부자가 되는 삶과 세상에서 내가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랑의 질서를 세우고 세상을 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번영의 길로 인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모든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꿈, 하나님 그 꿈이 내 꿈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내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